교회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담당 목사님이 잘 살아라 그러고 엽서를 한 장 써줬답니다. 엽서 말미에 좋은 성경 구절 하나를 써주고 싶었는데 직접 찾아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썼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구절인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쓴다는 것이 이 목사님이 실수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적어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보았더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오늘 예수님께서 남편 5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때가 오는데 이때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했던 사람들은 거짓으로 예배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이 참되게라는 단어는 부사로 번역할 것이 아니고 형용사로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참된 예배자들, 또 참 예배자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참이라는 단어, 참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참이라는 것은 진리와 동의어입니다. 진리. 그리고 무엇과 반대말인고 하니까 그림자와 반대말입니다. 그림자.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길 위에 우리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의 실체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은 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 시대였고 예표의 시대였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다거나 가짜 예배였다는 말이 아니고 그 구약 시대 예배는 그림자 예배였고 예표적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양과 염소로 제사하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림자 예배요. 약속의 도래를 내다보는 예배요. 예표적인 예배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 예배자들은 거짓 예배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참 예배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자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참되게 예배한다 하는 이 말은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의 실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 옛날 번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령이 무엇인고, 신령은 신령한 마음이 아니냐, 신실한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정은 무엇이냐, 이것은 진실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나 내적인 태도나 혹은 경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했던 사람들은 진지하고 경건하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구약 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요,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23번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4번만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데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진리는 무엇과 동의어라고 그랬죠? 진리, 참과 동의어죠. 참.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중보자들의 참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중보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자들은 참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림자 중보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중보자의 참 중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단 한 분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성전의 참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예배를 받으셨던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는데, 거기 거하신다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셨다 하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치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셨던 곳이 성전인데, 이제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제물들의 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지요. 그래서 수많은 제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제물들은 다 그림자 예물들이요,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떻게 양입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는 양이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의 특성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 산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누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졸지 아니하고, 누가 핸드폰 보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드리나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찾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찾으신다 하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 모으셔서 다시 자기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할 때에 그때 그 모은다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그 찾는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고 구하고 모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모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예배자들인 교회가 확장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찾으시고 불러 모으신 예배자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교회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아버지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의 찾으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참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일, 찾으시는 이 일을 하셨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과 또 거기 많은 이방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혼합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과 섞인 혼합주의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거기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겠다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같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혼합주의자들이니까. 실제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 양쪽 사이에 아주 반감이 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서들 또 시가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39권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왠고하니까 선지서들을 보니까 다 다윗의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또 남유다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이거죠. 또 다윗이 선택한 예루살렘,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기록을 하더라 이거죠. 자기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 보니까 예배할 장소가 어디였지요? 족장들이 예배했던 곳을 쭉 살펴보니까 세겜이 중요한 예배 처소더라고요. 세겜이.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겜 조금 바로 밑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전 330년 이후부터 이 알렉산더 대왕과 또 후대의 그리스 장군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유다를 다스렸어요. 왜냐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에 대해서 반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 편이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 왕들이 이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다스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에 세워져 있던 성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성전을 가서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욕. 누가 같이 사업을 했는데 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어요. 저 비열한 행동을 보면은 뭐라고 욕을 하는 거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 이게 아주 큰 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셨죠.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여기 상종한다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는 같이 사용한다,
공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교제하지 아니하더라,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기 북부에 사는 유대인들, 갈릴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려고 해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가 싫어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어서 여리고로 돌아가지고 산악지대를 거쳐서 그렇게 험한 길을 다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왜지요?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가 운물가에 불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원문이 그렇습니다. 불썩 주저앉으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피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곤하셔서. 근데 여기 피곤하다 하는 단어, 코피아오라는 단어, 이게 피곤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수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수고하니까 피곤하겠죠. 네, 여러분,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에서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근데 이게 다르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같은 단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는 단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그때 노력한다 이 단어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노력한다, 수고한다는 단어. 여러분, 피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추수를 위해서 누가 노력하지요? 누가 노력하지요? 예수님이 노력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피곤하여 주저앉을 만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한 것에 누가 동참을 하게 됩니까? 누가 추수를 하게 됩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심지 아니한 것,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추수하러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찾아놓은 그 결과를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참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자들을 찾고 모으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3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빨리 가시려고, 지름길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려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신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참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참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아버지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피곤하시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들이 참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 일에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찾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왔지만은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멀리 떠난 주의 백성들 있다면 이제 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셔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주저앉으실 만큼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힘을 쏟으셨고 노력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십니까? 또 다른 예배자를 불러 모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예배에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예배의 승패에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요, 우리의 최고의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